세부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찬송하며 그 영광의 주님, 우리의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쁘다고 주셨네 만 백성 맞으라. 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저희 기도구려 상조의 여러 회원님들께서 병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구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이 병원 방문이라던가 혹은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록을 먼저 저희가 본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신 소식 전해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고요. 임신 과정 중에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셔서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이 계시는데요.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CT 촬영 시에 마치 호연 유리가 낀 것처럼 폐가 보이는 그러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간유리 음령 결절 진단을 받으셔서 전문의를 만날 예정이신데요. 또한 굉장히 나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어떤 진단 중에 하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또 잘 이게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또 진단 또한 너무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최 회원께서는 고혈압, 녹내장, 피부병 치료 중에 계시고요. 건강 잘 지켜서 호전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고요. 알래스카의 김 회원께서는 신장,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여러 질환을 치료 중에 계십니다. 조지의 김 회원께서는 아기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올해에는 또 유산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기도 저희가 꼭 새 생명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조지아의 심 회원께서는 방광암 치료 중이시고요. 미조리 안 회원께서는 헤모로이드와 대장암 지금
현재 치료 중이십니다. 더 이상 나쁘게 진행되지 않고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님께서는 홈리스 사역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더욱더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박 회원께서는 자전거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로 거의 2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요. 현재는 왼쪽 팔과 다리 마비 증상이 여전히 있으셔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김 회원께서는 담낭 제거 수술하셨고요. 텍사스의 손 회원께서는 직장을 또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김 회원께서는 갑상선암과 대장암을 동시에 진단을 받으셔서요. 치료 중에 계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지난 한 주에 나눈 금액을 보시면은요, 29만 1,581불 44전입니다. 이 지난 한 주 나눈 금액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병원으로 받으신 원금, 즉 조정을 받기 전에 원금이 87만 5,657불 59전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지난 한 주에 저희가 나눈 금액이 8만 3,305불 58전이었고요. 회원님께서 처음에 병원으로부터 조정 전에 받으신 금액은 16만 6,611불 24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금액도 할인도 받아 오시고 조정도 받아 오셨고, 또 저희들이 아무 문제 없이 또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모든 믿는 자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임에도 여전히 병중에 계셔서 오랫동안 또 투병 생활을 하신다던가 또 암 치료를 하신다던가 하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또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치유하심이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중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방광암과 대장암과 갑상선과 대장암으로 아버지들의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주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주님의 의탁하오니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쉬는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또한 사망의 위험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담낭과 직장 제거를 하셨는데 아버지 수술 후에 또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그분들에게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이상 증세가 있고 또한 발견되어서 또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아버지 검사받고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들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그 질병과 사고의 위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사 주님의 자녀들이 그 참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치유와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늘 날개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또한 사역하고 주님을 섬기고 회원들 섬기며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힘쓸 때에 주여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아버지 은총과 아버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사역들 아버지의 그 뜻하신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사 주의 말씀이 온전히 대변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부족한 종이 온전히 또한 주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 뒤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함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옆분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 크리스마스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그 성탄절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해피 홀리데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한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많이 인사로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인 크리스마스이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미지가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새벽송을 많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송 해보셨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새벽송을 많이 돌았어요. 새벽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이제 뭐 선물 교환하고 게임하고 놀다가 이제 새벽에 새벽송 돌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집에 아주 그냥 성탄절에 잠을 못 자가지고 졸리운 눈으로 집에 가서 저녁 때 잤던 기억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그 언론사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답변은 1등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3%.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선물이다, 이게 22%.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다, 이게 21%. 그리고 예수님 탄생이다, 이 얘기는 이제 17%로 제일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의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과 연인과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다, 이 대답이 50%, 절반가량 가장 높게 나왔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날이다, 이게 24%. 그리고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이다, 이게 18%. 예수님의 생일을 기리는 날이다, 이거는 8%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답하는 그런 생각들은,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보다는 뭔가 이 축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는 것들,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들, 이러한 의미들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 단어는 라틴어 크리스투스와 모임, 메사, 이런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합쳐진 언어인데, 그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메스는 이제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미사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몇 년도죠? 23년, 갑자기 몇 년도인지 까먹었어요. 2023년도 이전에 태어나셨는데, 근데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이 BC, 그러니까 기원전 4년에 죽었거든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기원전 4년에 봄에 극심한 고통 속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BC 4년에 비포 크라이스트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 에노, 따무니 해서 예수님 후, 예수님 전 이렇게 나누는데, 이 헤롯이 기원전 BC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전,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나 7세기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해서, 지금이 이제 2023년이지만 아마 제대로 카운트를 했으면 2030년쯤 이제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태어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 하물며 그 날짜 또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날짜 또한 언제 태어나셨는지 성경에도 기록이 없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기를,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들을 이렇게 칠 때에는 12월 겨울이 아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12월은 추워서 이게 양떼들을 밖에 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양떼들 칠 때는 한 3월, 5월 아니면 그 가을쯤에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겨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12월 25일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로 정해졌는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카톨릭 교부, 2세기의 카톨릭 교부인 히폴리투스가 12월 25일을 처음으로 이렇게 거론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12월 25일로 그 히폴리투스가 이 언급을 했냐 하면은, 천사가 마리아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잉태될 것을 알리는 날이 3월 25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3월 25일 추정이 되기 때문에 3월 25일부터
이제 9개월, 그 당시에는 임신 주기를 9개월로 봤나 봐요. 9개월 후인 12월 25일 날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완전히 추측이고, 그래서 크게 지지를 못 받았는데, 그런데 그 35대 교황 율리우스 1세가 그 동방 정교회에서 원래는 1월달, 거기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날이 예수님께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았던 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이제 탄생일로 같이 기념을 해서 1월 6일로 하는데, 그때 동방 정교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교황 율리우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언제가 크리스마스냐, 논쟁이 많아서. 그랬더니 그분이 고민하다가 그냥 히폴리투스가 12월 25일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떠한 주장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12월 25일로 하자 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게 고착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세상적인 역사학자들은, 이건 교회 사학적인 얘기고,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성탄 크리스마스는 이교도들의 축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교회사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데 왜냐하면은 이교도들은, 특별히 고대 로마의 이교도들은 동짓날이 12월 25일로 시켰어요. 동짓날. 그러니까 동짓날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가 이제 동지 기간인데, 동지는 해가 제일 짧은 날이에요. 그리고 12월 25일부터 해가 길어져요. 다시. 그러니까 해가 다시 길어지기 때문에 해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그날을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태양절을 해서 태양이 다시 태어난다, 더 길어진다 해서 25일부터 1월 6일까지를 축제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교도들은 그날 막 거의 자유분방하게 막 축제하고 자기를 막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렇게 축제하는, 신나게 막 먹고 마시는 뭐 이런 날로 지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사 신한테 또 숭배하는 그런 날로 지켰는데, 그 로마가 이제 국교가 됐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안에 있던 그런 풍습, 이런 축제 풍습과 문화를 그냥 외면할 수 없어서 그날을 그냥 기독교 축제로 삼자 해서 그날을 이제 예수님 탄생일로 흡수를 해가지고 그날을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지키게 됐다, 이런 또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뭐 교회사적으로나 사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대략 이제 3세기 4세기 경에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렇게 정해졌고 이제 기념을 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의미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교도들의 축제인 축제와 축하하는 이런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그 19세기의 그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슨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스크루지 영감이 나와요. 스크루지 영감이 매우 구두쇠이지만 또 매우 남들을 베풀지 않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눔이 없는. 그런데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 나눔이 강조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구세군이 또 창설이 돼요. 구세군의 그 자선 냄비가 또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는 어떠한 이 문화적으로 이 나눔과 베품의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 또 유럽에서는 박싱데이를 기념합니다. 이 박싱데이는 선물을 박스를 이제 포장하는, 그래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한테 이런 베품의 문화가 담겨져 있고, 그것이 이제 현재 근대에 와서 이게 상업주의와 연결이 돼서 이 크리스마스는 이제 어떤 쇼핑철, 크리스마스 쇼핑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끔 하는 그런 날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축제와 축하와
나눔과 배품과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소비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전에 크리스마스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대림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은 교회 절기 중에 하나로서 영어로는 advent, 그러니까는 coming, 오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바로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4주 주일이 걸리는 날이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올해는 대림절이 12월 3일부터 매 주일마다 지키는데 12월 3일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해서 오늘 주일 성탄절 바로 전 주일인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총 4주일 지키는데 첫 번째 주일에는 그 초를 킵니다. 그래서 진보라 초를 켜고 그 다음에 연보라 초를 켜고 그 다음에 붉은색 장미색 초를 켜고 오늘 바로 대림절 마지막 날은 흰색 초를 켜서 이 초를 다 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성구학자인 비에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 의식이잖아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전력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은 종교 소비주의에 맞서고 영성 형성과 제자도를 다시 강조하는 현실의 거룩한 비전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기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부에 그런데 그게 저의 크리스마스 기억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상당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지킬 때는 교회에서 모여서 축하하고 그리고 서로 모임을 갖고 서로 선물 교환하고 새벽송 돌고 또 성탄절 때 예배드리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성탄절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가장 교회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지킨 성탄절이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왔어요. 뭐 세상에서 뭐 추리 만들고 막 축하하고 뭐 성탄 이브 때 막 광란에 파티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제가 여태까지 지켰던 성탄절은 그런 의미였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 이브부터 성탄절 날까지. 그런데 제가 칼빈에서 이제 예배학을 이제 공부하러 이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데 칼빈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닫고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이 이 예전이었습니다. 예전. 그러니까 이 성만찬과 이런 절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것을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가였습니다. 제가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대림절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교회 사적으로 볼 때에 3세기나 4세기 정도에 생겨난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대림절이 생겨났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성탄절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생겨났는데 이 대림절이 처음에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그래서 성탄절인 이미 오신 예수님이 기념하는 것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 때, 그 로마 카톨릭 중세 때 이 대림절에 대한 그런 그 전통적인 재림에 강조되었던 그 의미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의미, 그러니까 성탄절 의미로 이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하냐면은 로버트 웨버라는 플로리다의 워십 인스티튜트를 설립하신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아주 유명한, 아주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예배학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자이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대림절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은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라 구주의 오심을 갈망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 영성은 예수님의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도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심을 갈망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목자한테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가서 축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기뻐하고 경배할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다시 승천하십니다. 그때에 승천하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오신 예수님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한테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또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지도 몰랐어요. 그분을 기뻐하고 경배한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 그 외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헤롯을 비롯한 모든 정치 리더들, 그리고 모든 유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네? 알았어요. 네.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소식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소동을 했대요. 그리고 왕이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는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리고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메시아가,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절대로 작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왕이 되는 그 자가 나실 것이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소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소동하고 헤롯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가 그것에 대해서 막 말을 하면서 막 떠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러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으며 그를 찬송하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당시에 천사들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메시아를 찾아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얘기하기를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아무도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고난의 종 그리고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실 권능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처럼 조용하게 말구유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서 그리고 하늘에서 보며 그리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오실 것이고 큰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통치자로서 그분의 권능과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오심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 오신 203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힌트를. 이 목자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급도 아니고 유대인의 리더들급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얘기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반응을 했어요. 바로 빨리 가자, 빨리 찾자, 빨리 그분한테 가보자.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한테 한 얘기 다 얘기하고 그 목자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할까요? 빨리 가보자, 찾아보자.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학자들은 이 동방의 세 사람, 바벨론이나 바사나 메데나 이런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쪽에 유대인들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구약의 성경들이 스토리들이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천문학자들, 동방박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 딱 시점에 맞춰서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냥 뭐 희한한 징조가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 주시하고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 황금은 왕 되신 분한테 드리는 것이고 유황은 하나님께만 제물 드릴 때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약으로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세 가지 예물을 그들이 드려요. 그래서 칼빈은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헤롯 그런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물론 헤롯은 경비 한동하지만 거짓말이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하는데 그 먼 곳에서 동방박사들이 오고 목자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빨리 가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했고 평소에도 그 메시아의 오심이 언제인지를 기다리면서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준비되고 그리고 계속 찾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가 기다리는 그것이 온다고 했을 때 바로 반응하고 바로 달려가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데 오면은 바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반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갈망하고 열망하고 찾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 분이 오셨을 그 시점에 카이로스 그 시점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 바로 예수님을 찾고 그분에 대해서 기다린 만큼 갈망한 만큼 기뻐하고 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으며 그분에 대해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는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그 마치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그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말구에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권능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언제 오실지 찾고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은 그분이 오시는 그 타이밍에 우리는 참으로 빨리 달려가서 그분을 영접할 것이고 그분을 기뻐할 것이고 그분을 경배할 것이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갈망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그 구원자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오신다. 난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그분의 오심을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마치 집에 혼자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우리 집에 언제 올지를 기다린 것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는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바로 그분을 찾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할 것이고 그분을 찾아서
찬송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시기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또한 우리가 기다립니다.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왕, 권능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사랑하는 그분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 주님을 기다리며 찾고 그분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찾고 영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가진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또 이 물질이 작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많은 자들 구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 확장되는 그 모든 것에 귀하게 뿌려지는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신 그 크신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또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과 또한 회원들과 또한 우리 아픈 우리 회원들, 특별히 또한 로고스 선교의 모든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